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1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다짐했던 새해 첫날의 결심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평안과 형통케 하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평안과 형통의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의 삶과 장점과 능력에만 집중하여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장점과 우월함에 도취되어서 나 자신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어야 하건만 우리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이웃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고 나 자신의 행동과 업적을 주어로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겸손의 왕이 되어주신 주님,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어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며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제도 오늘도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의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각자의 삶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희로애락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과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 등 이 모든 것들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하루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나갈 때에 빛의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 공동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며 예배와 교제가 다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는 일이 은혜가 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관계자들도 이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 생동감이 있어야 주의를 밝혀주고 어둠의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모습보단 우리 교회가 더욱 활기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에너지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준비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우리 높은 뜻 정의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 것과 이웃 중국과 대만의 긴장 상태 그리고 북한의 도발 그 외의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위정자를 굳건히 잡아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풍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산학원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며 특히 학원의 설립 인연인 기독교적인 학생을 배출하기에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삼산학원은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5장 1절부터 7절과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교회 선배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랍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도 없었기 때문에 선배를 비롯한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중에 상당수가 우산이 없었고, 갑자기 쏟아져 내린 비로 인해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선배가 주저없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선배가 버스에서 내릴 때 마침 비가 그쳤습니다. 함께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마침 비가 멈추었다고 좋아서 길을 간 반면, 이 선배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덕분에 다른 모든 승객들도 비를 맞지 않게 됐다고 흐뭇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리던 비는 갑자기 그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우산이 없는 내가 버스에서 내릴 때 마침 비가 그쳤다면 그냥 재수 좋다고 여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세상의 현실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나 어느 날 서울 시내에 비가 내린 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개입하셨다면 이 사건은 단지 비가 내리다 그친 일 이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기도한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도한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순간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역사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서 비를 쫄딱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인정해드리든 그 일은 세상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그 사건을 가지고 교제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니엘 5장 말씀인데요. 다니엘 말씀은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 거의 매장마다 바벨론 왕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니엘 2장과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무사히 살아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것이 꿈과 환상과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주일 다니엘 말씀을 들으시면서 꿈 얘기가 많이 나오고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유치한 주일학교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꿈과 환상과 기적이 현실보다 열등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유한한 영역이죠. 반면 꿈과 환상과 기적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무한의 영역입니다.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한한 것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과 기적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주권이 유한한 세상에 개입하고 있노라고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유한한 세상의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구속하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어느 날 귀족들을 무려 1000명이나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이 건화해져서 기분이 한껏 고조되자 이 벨사살은 자기 위세를 더욱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전쟁 중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거기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지금도 각종 운동 경기에 우승자나 우승팀에게 우승컵을 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고대 문명의 잔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기 이전에 각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는데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신을 모욕하는 의미에서 패전국의 신을 섬기는 데 사용한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승리를 완결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승자에게 우승컵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벨사살 왕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신하들과 술을 마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신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욕하는 행동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벼랑간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벨사살 왕이 자다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딨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술을 진탕 마시고 향락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쓴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나타났구나 직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뜻을 풀어주는데요.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을 요약하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요.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렸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이며, 우바르신은 벨사살 왕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살해되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의 전개를 보면 흥겨운 잔치와 벽에 쓰인 글씨, 그리고 심판 예고에서 심판의 실현까지 대단히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은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본문의 5장 벨사살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손바닥 양면과 같은 구성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교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거대한 나무를 보았고 다니엘의 해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교만했다가 7년 동안 자신을 짐승으로 여기는 수광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축출됐습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전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벨사살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이 전부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순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복음이죠. 동시에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진리 역시 복음입니다. 다니엘 4장과 5장은 이 같은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와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두 왕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자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서까지 모든 부서를 담당하는 이른바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초보 사역자로서 얼마나 많은 부족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이 아쉬웠어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심하던 끝에 지금 경기도 일동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수도원을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셨는데요. 능력은 원래 나에게 속한 것이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고 믿음과 겸손이란다.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줄 테니까 너는 그 믿음과 겸손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구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능력을 주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능력은 원래 나한테 없는 거구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목회 현장에서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현실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기를 중단하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우리는 두 가지 경우에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거절당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중단하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닫히고 우리는 그저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뿐이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공적을 쌓는 걸 뜻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가능한 한 자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하기 때문에 그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현실이 자주 임합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요청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동떨어져서 그저 막막한 현실을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막막한 세상의 현실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자주 요청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베네딕트 수도교칙서에 보면 순종을 참 독특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순종이란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참 특이한 설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트 규칙서는 그걸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님보다 권력과 돈이 더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이 더 낫다고 여긴다면 나는 예수님보다 권력과 물질에 순종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순종하면 내가 위험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죠. 성경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동일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가는 100살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잃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내 몸에서 예수라 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 천사의 전가를 받고 마리아는 여기에 순종했다가는 결혼도 하기 전에 파혼당할 위험에 처하리라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사건을 통해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믿음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더니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현실이 내 삶의 현실 위로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교칙서는 독특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분투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무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무기를 잡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만을 이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현실에 편입되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단지 개인적인 삶의 차원의 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공적 신앙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해마다 세계 10대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상이변입니다. 작년에만 해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 때 아닌 가뭄이 있었고요,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홍수가 났고 뉴욕에는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지금 뉴욕에서는 엄청난 시 예산을 들여서 제방을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식량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각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자국 중심이 돼서 보호무역에 돌입하면서 수출을 자제하게 됩니다. 세계화 시대에 자원과 식량이 원활하게 수출 수입돼야 전 세계가 공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량과 자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시적으로는요, 없는 것을 빼앗아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 석유 수출 수입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세계 각지에서 석탄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됐고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시베리아 지역이 얼어 있어야 할 그 동토가 녹으면서 땅이 꺼져내리면서 산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곳곳에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인류의 생존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동시에 빙하 속에 잠자고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창궐해서 언제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요, 아무리 탄소 발생을 줄이자고
지구의 온도를 2도만 내리자고 기후 협약을 번번이 했지만 모두 무산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순종할 절대적인 대상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약을 반복해도 조약을 지켜내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이시고 순종할 대상이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일은 단지 개인이 복받고 형통한 차원을 사는 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존속과 세계 평화의 공적인 영향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인류의 종말이요, 인류 자신에 의해서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류의 존속과 세계 평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의지할 대상이시고 순종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때 이 인류의 진정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단지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에 편입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교만했고 낙담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며 속절없이 무너지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두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질병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실을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에 담아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실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북한 땅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할 일들 뿐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산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의 현실 이상의 하나님의 현실을 사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상황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3일부터 20일까지 있는 스리랑카 비전 트립을 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데 더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비전 트립 5번째 가는 팀이 결성이 됐는데요. 오늘 주보 간지에 더 나눔 행사가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식과 카페, 먹거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이 선교비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순모임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40 모임에만 해당합니다. 30대, 40대, 3040 순모임에 참여하실 분들 여기에 기입하셔가지고 헌금에 넣어주시면 순모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옆에 QR코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또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높은 뜻 정의교회 새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11시 10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어느새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인데요. 특별히 2월 5일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후 3시 반부터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회는 누구나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안건은 감사보고와 22년 결산과 23년 예산 공동의회로 진행되고 재직회는 공동의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서 소식 모집 광고 드립니다. 찬양대원 모집 중이고요. 재정부 부서원, 차량봉사원, 순장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여정 위에 예배의 처소를 돕는 삼산학원과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